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을 통해서 라반 모르게 그 집을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비겁하게 몰래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도피 소식은 사흘이나 지나서 라반에게 알려집니다. 사흘 후에 알게 된 것은 라반 자신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이나 뒤늦게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일꾼들과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아, 너는 야곱을 만날 때 삼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쉽게 바꾸어서 말하면 야곱이 허물이 있어도 덮어두고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26절 말씀 보면 라반은 하나님의 현몽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가서 왜 몰래 도망갔느냐, 왜 알리지 않고 떠났느냐, 너하고 나하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왜 내 딸들을 강도같이 끌고 갔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고 떠났으면 기쁘게 축복하며 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야곱이 몰래 떠났다 해도 그렇게 많은 일꾼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화를 누르고 자신의 태도를 미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제 자신이 야곱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이 야곱을 해칠 능력이 충분하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항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야곱만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야곱만 편애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32절 말씀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분노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끼고 있는 집안의 신 가오신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드라빔이 나오면 그는 죽일 것이고 그 외에도 외삼촌 것을 가져간 것이 있으면 취하소서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은 확신에 차서 야곱의 장막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범인인 라헬의 장막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얼른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기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낙타에서 내려와서 예를 갖출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 라헬의 말을 믿어줍니다. 라헬은 이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헬의 태도에 실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훔친 것도 실망스럽고 또 그것을 찾는 아버지에게
생리 중이라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실망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의 아내고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도 이렇듯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남자가 아니었고 라헬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야곱을 들어 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고 계십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라반과 야곱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그동안 자신이 라반에게 당한 억울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에게 드라빔을 훔친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셨기 때문인데 야곱은 마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듯 라반을 몰아갑니다. 만약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들켰다면 어땠을까요?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늘 쫓고 쫓기는 관계, 또 속이고 속는 관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본 야곱과 라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늘 억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앞에서 자신만 늘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하게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선포하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